시편 22편 3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어려운 때에 도움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인 찬송의 소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찬송을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찬송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너무 긴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셔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도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부르짖다가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 그리고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많은 행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한 것. 자, 다윗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욥도 역시 그 밤낮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인하게 기도하는 욥.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한계를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보는 인간의 어떤 자신이 정한 그 한계 이상에까지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2편 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에서, 고난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찬양케 하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신앙을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찬송할 이유가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1월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1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할 이유를 주십니다. 짐을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브 실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브 실방에 발표할 노래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오늘 이렇게 같이 이게 제가 발표할 말씀과 발표할 찬양이 똑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때, 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들이 감사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송, 그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면은, 여기 보면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자, 제물 중에서 최고의 제물이죠. 이 제물 이상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찬양 받으실 대상이다. 찬양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에게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높은 자, 위대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에게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찬송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더 큰 은혜를 줄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분명히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은 접근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초월로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분리되어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간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자, 은혜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노래할 수 있죠. 찬송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어떤 찬양 받겠습니까? 노래를 잘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자, 기도도 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잡히게 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은 기도, 또 진정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기 나오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찬송이 즐겁고 기쁘다고 그랬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찬송이 안 나옵니다. 감사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찬송할 이유는 바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13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짐을 날마다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더 한층로 나가서 시편 28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을 때 자신에게 주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것이 시편 3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는데, 시편 33편 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우리의 의무다. 여러분 의무면서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이 없다.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삭막하겠죠. 예? 교회 때문에요. 타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다 노래를 다 만들어서 부릅니다. 불교에서도 만들어서 불고 다 불러요. 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올릴 찬송을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된 백성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곡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찬송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알았던 신앙의 선조들, 또 신앙의 국계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을 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한밤중은 어디입니까? 감옥 속에서 한밤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옥에 있는 한밤중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착고에 매여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밤중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그런데 그 찬송이 제수들이 듣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찬송 소리가 나가야 되고 기도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데 저 교회 왜 찬송 소리가 나? 당연한 거죠. 왜 저 교회 기도 소리가 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찬송이 안 나가고 기도가 안 나간다면 그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교회든지 잠자는 교회든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히브리서 13장, 먼저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거저주시는 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찬송의 원인이요,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항상이죠, 여러분, 항상 그 범사잖아요. 모든 일이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우리가 알리는 거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을 배우면서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하다가 또 와서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찬송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송하는 백성이 돼야지 저주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 돼야 됩니까? 찬송하는 백성. 그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같이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22편 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즉 다윗이 말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입었느냐 그걸 살펴본 거예요. 예?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많이 선조들을 살펴봤더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길이 좀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상들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도움받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살피고 거리로 가라. 다윗이 살펴보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평강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백성들은 그들이 대답이 뭐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미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더 잘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이런 은혜를 계속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시편 22편 5절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도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막 오셨다 그러면 과연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계셔서 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하면은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부르짖어서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찬양이 널리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나갔을 때 계속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 찬송하는 백성 결코 이제는 저주하지 맙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자,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찬송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1호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찬송합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도와주시고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성령에 충만한 백성이,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하나님께 언제나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결코 한 입으로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함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에 나갈게, 우리 교회에 나갈게, 우리 성도에 나갈 길을 하나님 마주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댁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 전하며 사랑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원에 함께 하시고 온 집안을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백성으로 온 집안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주의 증인으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